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은사에 대하여서 또 이 전장이 13장에는 사랑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들어와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죠. 곧 은사는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력으로서 얻는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근본적으로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은사에 관한 크게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뉘앙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은사 중지론은 이 은사는 사도 시대의 표적이었던 이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고 정경으로 완성되고 나서 교회가 정착되고 나서 그 역할을 다 마쳤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사도 시대처럼 개인을 통해서 그 은사가 반복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은사 지속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사도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지금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셨던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섬김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 이 영적 생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절박한 우리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고 또 은사는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열려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 은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 능력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어떤 함정이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능력에 차등이 있다고 여겨서 우월감에 젖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되면 여지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누군가가 이 은사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를 하고 혹 잘못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일으켜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꺾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값진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꺼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앞장인 이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표현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큰 모든 필요이자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주고 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타인을 우리 형제 자매를 세워주기 위한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근거하여서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기울기를 맞춰서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우리가 지금 모국어로 쓰고 있는 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 방언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통 이 구절은 성령님의 중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6절, 27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방언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도 27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6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그러한 말이죠. 그 위대한 바울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높고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고 급하게 기도에는 그 급한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고 할 때는 급한 기도라고 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기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의 기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감지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음 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뜻을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방언한다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기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기화되어서 하는 기도잖아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도를 나의 영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들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첫째 하늘도 있는 것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스카이를 첫째 하늘이라고 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할 때 하늘들과 땅을이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차원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차원이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그 셋째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도 역시 셋째 하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셋째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응답이 또 됩니다. 때로는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둘째 하늘을 붙잡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리고 그의 졸개들,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기도할 때 이 둘째 하늘에 포진되어 있는 어둠의 영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들이 방해를 놉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신이 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둠의 영들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종종 이런 생각을 얻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방언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일까? 혹시 가짜 방언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이 거짓말들을 심어 놓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4절에 방언의 유익,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 성경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쌓아 올린다. 건물을 짓는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제 방언기도 하는 자신을 세워간다, 자신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장 16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우리 육체가 겉사람이고 우리 안에 이제 영,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건강해진다, 혹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과 여기 유다서 20절을 연결해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곧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세워진다 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우리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믿음의 분량과 그 강함도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은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혹에는 거뜬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낙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조급하고 막 안절부절 못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사람은 딱 이 배포가 딱 있는 것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딱 믿음 위에 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딱 그 안에 있어요. 그 두려움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속사람의 강함입니다. 강건함입니다. 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사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여기 모든 은사 중에 단 한 가지, 이 방언의 은사는 타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은사예요. 나의 영이, 나의 믿음이 강해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러한 소중한 은사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방언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이어가지고 순복음교회는 이제 방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이제 방언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순복음교회 출신들 계시죠?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교인의 집에 개도 방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굉장히 이제 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뭐 학생부 때는 회장도 하고 뭐 중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저에게 단 한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뭐 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좀 뭐가 소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방언 받기를 굉장히 막 사모했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막 청소년기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련회 가서 선생님은 방언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방언을 한번 했는데, 방언을 안 하면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20대 후반까지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요차례 가면은 막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는데,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막 그냥 가잖아요.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방언을 이제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나무 붙잡고 나무 뿌리를 막 뽑을 때까지 해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방언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성령님께서 우리랑 내주하시잖아요. 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방언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 혹시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기도원 가셔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주하여 계신다 한다면 이미 내 안에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좀 제가 시간 많이 가긴 했는데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원리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그들을 사모해다. 첫 번째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방언기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예. 이 첫 번째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면은 하려고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과 영적인 것들은 먼저는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시겠지, 언젠가는 내 안에서 나타나겠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렸지만 방언기도 조금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음에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굉장히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소중한 은사인 줄 알고 사용은 하지만 무슨 뜻인지 내가 알 수 없으니 마음이 다 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덤덤하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데 내 생각은 저기 빨리 제주도 가서 빨리 거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입은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입으로만 기도하고 이제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1시간 언제 오나 시계 계속 보다가 1시간 딱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치 않으시죠.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기도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사, 이 방언 기도가 이런 지경에 이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돼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 영이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그 하는 방언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몸이 건조해집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을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방언으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도 도통 무슨 기도인지 알 수가 없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덤덤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의 영과 더불어서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해봤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방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습관화된 외식하는 기도가 영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답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마음으로 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번갈아서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영적인 어떤 감동이 충만하다가도 그것이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로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다시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다시 그 기도에 대한 감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감동이 방언 기도로 전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훈련하다 보면요, 이것이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방언 기도 훈련하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이것이 잘 훈련되면은 이제 내 입술로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내 영 안에서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를 알게 돼요. 동시에 이게 동시통역처럼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통변의 은사가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갈 때 이 방언 기도가 점점 수려해지고 깊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방언 기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를 열어가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면 다른 은사들이 하나 둘씩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예언의 은사도 방언
방언 은사를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신유나 또 다른 어떤 영문별이나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꼬레비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마스터 키와 같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에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언어, 영의 언어, 성령의 언어인 방언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견고한 믿음 위에 강건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닿기를 원하는 도시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